칼발트 교회 교회학 1-1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섹션 1을 들어가면서 저번 시간에는 서론에 대해서 약간 개괄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먼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은 교의학의 과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박순경 교수가 번역한 한글 번역을 교과서로 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면서 함께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섹션 1은 교의학의 과제라고 했습니다. 칼 발트는 섹션의 주제를 항상 말해주고 거기에 하부 주제들을 또 한 3개 정도, 2개 정도 제시하는 것이 전체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칼 발트 학회에서 이 72개의 섹션을 그 연구자들이 강의한 것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참고해서 보시면 좀 더 정확한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칼 발트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개진하신 분이고 저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개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명료하게 대조가 될 수 있고 접근하는 방식, 사용하는 언어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비교한다면 좋은 독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박순경 교수가 번역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김재진 교수가 섹션 72개에 대해서는 번역한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재진 교수가 번역한 것과 박순경 교수가 번역한 번역문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은 발티안으로서의 연구자들이지만 독일어를 번역한 것은 약간 다릅니다. 또 이제 참고적으로도 부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어로서 칼 발트 교회 교의학의 번역은 상당히 좋은 시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라틴어들을 다 번역을 해준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 번역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독일어를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라틴어까지 다 해야만이 이 책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번역하신 분들에게 상당히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방향은 다르지만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박순경 교수가 번역한 것을 근본하기 때문에 그 번역한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의학은 신학적 훈련으로서 교회의 고유한 하나님에 관한 말의 내용에 관해서 그리스도교 교회가 수행하는 학문적인 자체 검토이다. 이렇게 섹션의 주제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학문이다, 이렇게 학문적 검토다, 여기까지 말하고 마감을 했고요. 이 섹션에 대한 내용에 학문적 검토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칼 발트의 신학의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그리스도교의 번역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의 교회가 이러한 번역이 있는데요. 이 번역은 약간 좀 더 다른 이해가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천 처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어도 그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를 크리스천을 기독교로 할 것이냐, 그리스도인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번역자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번역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라는 것은 종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고요. 그래서 교는 시스템을 말해요.
그러나 사람은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근데 뒤에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지 않다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교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칼 발트의 특징은, 우리가 신학에 이게 도입이지 않습니까? 13권, 그 다음에 더 뒤에 나와야 될 하나의 미완된 성령의 한 체계를 갖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 첫 번째 들어갈 때의 그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무엇으로 잡았느냐, 이것이 칼 발트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서론부터 공부를 하거든요. 서론에서는 계시, 성경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계시라는 것을 보통 신학에서는 시작할 때 그걸 다루는데, 이 칼 발트라는 사람은 교회를 시작점에 놓았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독자들이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이제 독자들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왜 이분은 교회라고 놨느냐. 본래 칼 발트는 기독교 교회학을 집필하려고 했다가 교회 교의학으로 터닝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의학과 교회 교의학의 그 기독교와 교회의 차이를 아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차이를 아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차이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차이를 놓고 기독교 교의학이라는 것을 집필을 포기하고 교회 교의학으로 터닝을 해서 교회 교의학으로 이제 체계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좀 다르겠죠. 우리는 신학에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계시를 다루거든요. 근데 칼 발트는 교회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것을 이제 규명해 주면 이제 독자로서 한 시도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A라는 독자가 이렇게 해석했고, B라는 독자는 이렇게 했고, C라는 독자는 이렇게 하고, 여러 다양한 해석에서 하나를 아니면 또 여러 개를 묶어서 또 나만의 해석을 만들어낸다면 좋은 신학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팩트라는 것이거든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신학은 확실한 지식을 추구하는 독특한 집단이에요. 어느 또 확실한 지식을 추구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공학도가 확실한 지식을 추구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학도는 차를 만들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공학도는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에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모든 행위를 하죠. 우리 신학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들도 아주 정확한 가치를 가지고 집을 지어요. 보이지 않는 집을.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학문은 그 확실한 것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확실한 지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한 인식점이 칼 발트에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칼 발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내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식이 뭐냐? 그것은 현재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를 근거로 해서 신학을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교회라는 말을 쓰고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말을 쓰죠. 저 같은 사람은. 왜 저는 기독교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저는 1세기에 1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믿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정말로 바르게 성경을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이
그 확실한 사람은 기독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칼 발트는 그 기독교에 대한 확실한 의식이 약한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자유주의 100년 동안 기독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다 소멸시켜 버렸거든요. 발트가 거기 자유주의에서 나왔지만 그 자유주의의 모든 잔재들을 다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기독교가 확실하지 않다는 자유주의의 확증이거든요. 자유주의가 무너진 이유가 기독교가 확실한 종교라고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위에다가 신학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가장 확실한 것은 교회라는 거였습니다. 교회는 있으니까 현재 자기에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관한 말, 그건 설교라고 말하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말에 대한 교회가 수행하는 검토, 이것을 교의학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 교의, 교리 이걸 약간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도구마하고 닥트린하고 약간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의하고 교리, 도구마하고 닥트린하고 교의하고 교리를 약간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교의라는 것은 정통신학을 교의라 하거든요. 그래서 도구마라고 하고 닥트린은 이제 신앙고백서, 종교개혁에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신학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 교의가 있느냐 없느냐, 도구마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큰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통파들은, 개혁파들은 그 도구마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자유주의 때는 그 도구마를 깨는 것을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칼 발트는 그대로 계승해서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 무너진 자유주의 터 위에는 다른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라는 산물을 쓸어버리고 현재 있는 교회라는 산물 위에다가 새로운 학적 토대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 발트가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발트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전 것은 모두 일단 제껴놓고 현재 교회에서 행하는 하나님에 관한 말을 내가 앉아서 그걸 검토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면 내가 받고 하나님의 말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겠다, 이러한 내용이죠. 때문에 이것을 학문적 검토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신학의 시작에 칼 발트는 교회가 있고 정통 개혁 신학에는 계시가 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고요. 이것을 발트는 상당히 무시했지만 반틸이라는 신학자는 거기에 상당히 큰 저항감이 있어서 더 심하게 전제주의란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전제주의란 말을 쓰니까 너희들은 전제를 놓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제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이 계셨다는 걸 전제한다.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런 것을 다 전제로 놓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유주의 학자들은 다 알 수 없다.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 또 국가 기록 문서가 아닌 이상 알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우리 성경은 국가 기록 문서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국가 기록 문서에 의해서 평가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국가 기록 문서가 팩트는 아니잖아요. 국가 기록 문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사관을 중심으로 쓴 지엽적인 지식이죠. 함정이 많은 지식이죠. 그러나 이 팩트, 정확한 진리 체계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전제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발트는 그렇지 않아요. 발트는 교회가 확실하다고 믿어요. 교회 존재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어요. 그건 사실 눈에 보이니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의 가치라고 그럽니다. 근데 보통 개혁신학에서는 보편 타당성의 가치가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보편 타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이 보편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안 믿어.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믿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한다는 것도 믿어요. 그러면 그 말이,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 검토한다, 이것을 교의학의 과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넓다, 개방적이다, 또 사실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죠. 그러나 계시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우리는 계시는 본래 창조 때부터, 창조 전에부터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에 의한 행동과 말씀을 우리는 계시라고 보는데, 말트는 계시가 발생하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말을 했을 때 그때 계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의 말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듣는 사람이 계시적 사건에 의해서 그것을 수용할 때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재밌는 발상이죠. 그래서 이 탐구라는 것은 전 시간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개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트의 신학의 특징은 처음부터 이 개방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적이라는 것을, 폐쇄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거부를 해요. 근데 우리는 신학을 검토할 때 시금석을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시금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신학이 옳은지 아닌지 검사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금석이 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신학을 검증할 때 항상 사용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교리가 학문을 제한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리는 학문을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할 때, 세계 역사를 이해할 때, 기독교를 위한 세계 역사가 비슷하거든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죠. 그때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건 아닙니다. 기독교가 국가 인증 종교로서 재산을 가질 수 있는 형태의 그러한 종교 집단으로 허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313년에 기독교 공인되고 325년에 이제 황제의 그 소집으로 기독교 공의회가 열렸는데, 그때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본체이시다, 이렇게 교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타나시우스,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본체다, 이 결정이 그것을 원했던 사람이 다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의회 다수가 했기 때문에 다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때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본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은 소수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항목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억지로 했던 거지, 다수가 해서, 다수가 의견해서 그것을 통과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과된 다음에 아리우스가 계속 항의를 했고, 그때 그 항의에 의해서 아타나시우스는 계속 유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381년까지 아리우스가 살아 있었는데, 복권을 그 협의로 가려 할 때 아리우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복권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교리를 잘 모르면은 다수가 의해서 이 교리가 결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리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언제부터 다수가 결정이 됐느냐? 이제 황제가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완전히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그때는 교리가 다수가 아니라 황제의
힘에 의해서 국교가 되니까 그 국가 힘으로 했던 것이죠. 451년 칼케톤 공회에도 결정이 됐지만 주변에 있던 많은 그 교회들은 반대를 했어요. 단성론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많죠. 이집트나 아르메니아나 이런 데는 다 단성론자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단성론자들은. 양성론자들은 다 죽었지만 단성론자들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때 황제가 과감하게 그것을 모두 다 거부하고 정통교회로 세워서 이 정통교회가 쓴 거지, 다수가 해서 정통교회가 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정치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정치겠죠. 그러나 정치는 항상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교리는 다수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독교 교리는 중세 때 무시됐습니다. 중세 때 잠재된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가 외친 탈도그마는 정통 교리가 아니에요. 중세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던 로마 교회의 교리 체계를 거부하자고 선언한 것이 계몽주의였어요. 근데 그것을 고대의 교리로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고대 교리는 451년까지 형성됐던 이 고대 교리는 1000년 동안 중세 교회가 억압한 겁니다. 그것을 잠재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파가 그 교리로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종교개혁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파와 정통파는 신학면에서 일치를 해요. 그러나 신조면에서는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종교개혁파들은 자체 신앙고백서를 신앙고백서 표준으로 삼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것이지 내용면에서는 고대 교리의 회복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세 로마 교회가 가졌던 그 교리를 시금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모든 것을, 갈릴레오도 교회가 판단하고, 무엇도 교회가 판단하고, 마녀도 교회가 판단하고, 이러한 역할은 교회가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부당한 거죠. 전체 운행은 과학자가 주관하고 전문가들이 주관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복음 전문 기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그것을 증진하고 전파하는 데 교회가 고유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세 로마 교회는 세속 정치까지 다 활용하고 장악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까지 다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한 교회의 근본 가르침을 다 잠재시켜버리고 무시하고 더 많은 교리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다 질식시켜버린 거죠. 그러나 이 종교개혁에서 그 교리들을 다시 다 세운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교리로 근거해서 학문하는 것이 정통신학이에요. 그러나 칼 발트는 그 신학들을 다 배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현재 발생하는 그 말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규정하겠다. 이러한 것이 발트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이죠. 왜냐하면 도구마가 없으니까요. 도구마가 없으니까 무엇도 없겠습니까? 고유한 하나님의 존재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하나님에 관한 말만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트의 교회 교의학을 보면 이 사람은 교회를 시작점으로 한다. 이것이 이 교회의 교의학의 첫 번째 특이한 겁니다. 모든 신학책을 다 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벌코프의 신학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서론 이렇게 우리가 신을 인식할 수 있는가? 이건 칼빈이 제일 처음에 던진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의 씨앗을 넣어 주셨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부정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알 수 있는 것 딱 하나, 현재 교회가 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한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하나님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시 확립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에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말을 준다. 이렇게 폼을 딱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것도 일어나면 다시 가능한 거니까 새롭게 세운 것이 발트의 신학의 체계죠. 그 시작점이 교회라는 것이 아주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교회를 볼 때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발트가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진정한 이제 신학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교회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나하고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신학의 장에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학도들은 자기 개념을 가지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개념을 계속 개념화한 훈련을 하면서 내 개념과 너의 개념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분별을 한다면 좋은 신학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